오늘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마가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회당 안에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손이 말랐다는 것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손에 장애가 있어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살아가다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 당시는 오늘날처럼 의학기술이 발전되지 못했기에 그것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여 손이 말라가는 후천적인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장애를 입었든지 아니면 후천적으로 어떤 사고나 질병을 통해 어려움을 겪었든지,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사람은 이 당시 사회적으로 한 손에 장애를 입은 채 생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힘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말라 있다고 합니다. 한쪽 손을 쓰지 못하는 상태로 이 당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가히 말할 수 없는 매우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한쪽 손이 마르고 몸에 장애가 있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안식일에 회당을 찾았다는 것은,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었기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선포되는 그 말씀, 회당에서 가르쳐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위로함을 받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을 얻기 위해 이 회당에 모였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바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기도하고자 이 회당에 모였을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께 구하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있는 그 회당 자리에 들어가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신앙을 따라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박수도 양손이 마주쳐야 소리를 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긍휼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믿음으로써 은혜로서 다가오실 때, 우리도 그 믿음과 은혜에 똑같이 믿음과 기도와 예배로 응답하며 주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는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실상은 이 사람보다 더 심한 질병, 더 심한 장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회당 안에 있었습니다. 바로 마음이 메마른 자들이었습니다. 이 회당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또한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이들이지만, 이들은 마음이 심히 메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지금 이 회당에 모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말씀을 나누기 위해 지금 이 회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의 이웃이었던 손 마른 사람처럼 불우한 이웃에 대한 긍휼의 마음, 그들을 돕기 위해 지금 회당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입술로는 율법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여서 지금 자신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회당의 본래 의미였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거룩한 장소의 의미를 망각한 채 그들은 지금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가 고치시지 않는가 그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책잡고자 예수님을 고발하고자 그 마음의 힘이 메말랐던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나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악한 원수 마귀에 빼앗겨서 혹은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의 염려와 걱정 때로는 여러 이들과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 속에 우리 마음이 이러한 마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다면 아름답게 기경이 되고 아름답게 옥토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께 축복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여기 있는 회당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책잡고자 자신의 허물을 잡고자 모인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들 가운데 앉아있던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의 신앙에 대한 열심을 꾸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율법의 근본 정신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바로 그들의 이웃 가운데 앉아있는 그 오른손 마른 자의 그 아픔을 무감각하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에 대한 일말의 동정과 애정과 관심을 우리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3학년이 되었을 때 우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교생 앞에서 기도를 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대표 기도할 기회가 주어져서 일주일 전부터 아니 보름 전부터 때로는 금식을 하며 그 한 번의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갑자기 그 기도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신 것은 신학교 3년, 신학대학원 3년을 다닌 가운데 백석대학교는 다른 대학교보다 가장 큰 장점이 약 30명에서 40명의 전도사님들이 마치 중학생, 고등학생처럼 같은 반에서 3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대학교처럼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을 이뤄서 작은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가 되어서 그 가운데 사랑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은 무려 3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가는데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옆에서 학자금이 없어서 고통하고 있는 전도사님에 대한 그 아픔의 마음이 없고 또 다른 한편에선 암병으로 고생하면서 정말 수개월 동안 때론 수년 동안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물론 기도는 하지만 진실로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제 마음의 완악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생중앙교회 이 생명의 샘 가운데 한 가족으로서 한 지체로서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데는 많은 목적이 있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데는 많은 뜻이 있지만 그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교회 가운데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바로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풀라고 우리 신생주안교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아니 다른 사람보다 그를 더 알게 되고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게 되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는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그들의 동족이고 그들의 이웃이고 그들의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손 마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시기와 질투 가운데 그들의 마음이 딴 곳에 가 있는 것이 이들의 마음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 그것을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마음이 시기와 질투, 미움으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사랑하라고 사랑을 흘려보내라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지체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 성도를 위하여 정말 예수님처럼 긍휼로 기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성도가 되기를 이 시간 기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볼 때 위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글을 보면 어느 건물이 무너져서 사고가 일어나서 사람이 그 가운데 갇히게 되면 그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이 생긴다면 거기서 어서 건져내서 그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이 당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봤는데 건물이 무너졌고 이미 그 사람의 생명을 다해서 그 사람이 그 잔해 속에 이미 죽은 상태로 깔려 있으면 파묻혀 있으면 안식일 일을 하면 안 되기에 가만히 놔뒀다가 안식일이 지나면 건져내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면서부터인지 아니면 후천적인지 알지 못해도 정말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고쳐주었는데 바리새인들이 바라볼 땐 그 사람은 위급한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당장 고쳐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웃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 무감각했던 것이 오늘의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것, 육신의 연약함과 병약함 속에 주님께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면서 육신의 치유함을 없는 거룩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메마르고 우리 마음에 은혜가 메말라서 옆에 앉으신 성도 우리 여러 지체들 향한 마음이 메마른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해지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때 마음이 메말랐을 뿐만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고 양심의 화인이 맞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언제나 실수하고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잘못을 가르치거나 그 잘못에 대해서 지적해 줄 때 그것을 깨닫고 사랑으로 깨닫고 돌이키는가 돌이키지 않는가에 대해서 그의 삶의 열매는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순간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냐,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데도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는데도 우리가 입술을 잠잠히 하고 양심이 화인 맞아서 회개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열매는 전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끝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들의 마음을 깨우치고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중 어떤 것이 옳으냐 하면서 질문의 형식으로 그들 마음에 사랑의 종소리, 이제라도 돌아와라, 이제라도 그 악한 마음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그 호소 속에 이들은 완악한 마음 가운데 잠잠하고 있습니다. 그때 5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 지금 잘못되었구나, 지금 내가 실수했구나, 지금 내가 잘못된 행동을 보였구나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순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시고 우리를 버리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우리로 많은 열매를 얻게 하고 많은 축복을 누리게 하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자 그 마음이 마른 사람들 속에 있었던 그 손이 마른 사람을 일으키시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보면 한가운데 일어서라, 5절을 보면 내 손을 내밀어라. 이때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었고 오른손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병이 취함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하면 고소를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할 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몸은 불편할지라도 마음만큼 진실되었던 그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들 모두를 부끄럽게 하셨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이 진정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오히려 그 많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정말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금년도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의 질병 가운데 주님께 나오고 또한 마음의 근심 가운데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자리에 일어서고 주님께 믿음으로 이 아픈 환부를 아랠 때 주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메마르고 은혜가 메마르고 내 옆에 앉은 성도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이웃의 옆에 앉은 성도의 기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주님, 육신의 질병과 질고 속에 고통당한 우리 성도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사 속히 치유하여 주시옵고, 생활의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주 앞에 부르짖는 성도님, 그들의 생활에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이 메말라서, 우리의 신앙이 메말라서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주께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기보단 때론 원망과 불평 가운데, 때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때론 이웃에 대한 미움과 다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시사 정말 사랑의 일꾼, 사랑의 제자가 되어 주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 어지러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께서 속히 긍휼 가운데 이 나라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신년 부흥성회가 계속되고 있사오니 정말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온 성도들 주님의 큰 영적 잔치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 소원이 있사오니 그들이 손길과 마음의 중심 기억하여 주시사 주께서 후히 주시되 정말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